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8장, 19장 전체를 다루는 건데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땅을 무지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땅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법 괜찮은 땅에 괜찮은 아파트가 세워진다면 그 땅을, 그 집을 사겠다고 수십 대 1 또는 수백 대 1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서로 불만이 없게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첨하는 겁니다. 추첨을 한다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의 의도를 다 제외하고 순전히 운에 맡긴다는 것이겠죠. 운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첨돼서 살 사람과 아닌 사람, 또는 심지어는 어떤 동에 어떤 몇 층의 아파트를 갖게 되는지까지도 제비 뽑아서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공정하다고 여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그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땅 분양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땅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모두가 불만 없게 잘 나눌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의 동쪽의 두 지파 반은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서쪽에도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그리고 요셉 자손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미 땅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은 것은 7지파입니다. 남은 7지파에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해야 될 일이 남은 겁니다. 공정해야겠죠. 누구도 불만이 없이 잘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18장 1절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이제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주둔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실로로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 7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하는데 갑자기 그 땅을 나눠주는 일을 뒤로 미루고 먼저 길갈에서 실로로 주둔지를 옮겼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복임으로 옮긴 거지만 화살표로는 실로로 옮긴 것이 맞습니다. 자,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요단을 중심으로 서쪽에 남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이 이미 유다 남쪽 지역이 이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이 어느 정도 분양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북쪽을
대부분 남아있는 땅은 북쪽인데 북쪽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길갈보다는 아직도 땅이 분배되지 않고 있는 그 땅에 가까운 실로로 옮기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행정상 옮긴 겁니다. 말하자면 한때 우리나라 선거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게 뭐였냐면 수도 이전이었죠. 서울 쪽에 너무 모든 행정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다 그쪽에 몰려 있으니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좀 어렵다 해서 충청도 쪽으로 수도로 옮기자라고 해서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냥 이렇게 행정 부처들만 몇 개 옮기는 걸로 해서 지금 세종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효율성을 위해서 잘 분배하려면 아무래도 근처에 아직 분양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 곳으로 근처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마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실로로 옮기고 나서 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1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직 분배받지 못한 땅, 남아있는 땅을 각 지파에서 3명씩 정탐꾼을 뽑으라고 해요. 3명씩 대표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남겨진 땅, 아직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땅에 사람들을 보내요. 보내고서 뭐를 명령하냐면 가서 네가 받는 땅을 잘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오라고 해요. 직접 다니면서 땅의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땅을 모두 그려온 것들을 다 모아서 각 지파에 맞게 7등분을 한 겁니다. 7등분을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분양 추첨한 거죠. 그러니 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남겨진 7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면 7지파는 불만이 없었을까요? 투표했지 않습니까?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불만사항이 없어야 정상이죠. 왜냐면 운에 맡긴 거 아닙니까? 누가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아야 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 7지파들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문제였을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유다, 므낫세의 지파의 땅이 어때 보입니까? 참고로 여러분 여기 시므온이 나오는데 19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땅이 들어가 있죠. 한번 우리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유다 안에 시므온 땅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땅은 온전히 유다 지파 땅이었어요. 시므온은 나중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상대적으로 너무 넓고 받은 땅이 너무 넓고 또 이 남은 땅들 중에서 7지파를 나눠주려고 보니까 숫자가 이 땅이 너무 좁아서 시므온을 유다 지파 안에 말하자면 얹혀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은 시므온 땅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럼 한번 지도를 보세요. 어떤가요? 시므온, 므낫세, 에브라임 땅이 어떤가요? 전체 이스라엘이 나눠 가진 땅들 중에 60-70% 정도가 돼요. 거의 3분의 2 정도의 분양이 됩니다. 세 지파가 가진 땅이 나머지 7지파가 나눈 땅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7지파는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 만약에 이거는 누가 봐도 불공정하게 땅을 분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누군가의 것을 좋은 데를 빼주고 나머지를 추첨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서로 멱살 잡고 아마 소리 지르고 피켓 들고 아마 고소하고 막 장난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불공정한 것을 못 참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그랬을까요? 일곱 지파가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고 자기에게 참 억울하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에 분배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거였죠? 갈렙이 나타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해요. 헤브론 땅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땅을 두려워서 차지하지 않으려고 서로 미루고 있었어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성읍이 높고 철병기가 있으니 우리는 못 차지하겠다고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던 그 땅을 갈렙이 내가 한번 차지해보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땅 내가 내 땅 만들 수 있다라고 나에게 달라고 요청해서 자원해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갈렙이 차지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가 그 주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가 땅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럼 유다를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괜찮다고 쳐도 요셉 지파들은 어떨까요?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떨까요? 한번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 왜 한 제비만 뽑게 해줍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일곱 지파가 이것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그들이 남은 땅을 가졌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한 것으로 우리가 미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손도 그 땅을 어찌됐든 간에 제비를 뽑아서 얻은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언제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 자손들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맞다면 다른 일곱 지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 자손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제비 뽑아서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시차는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왜 나머지 일곱 지파는 이렇게 제일 나중에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왜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 이미 요셉 자손들도 땅을 차지했고 유다 지파도 땅을 차지했는데 왜 이들은 아직까지도 땅을 못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땅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그들이 땅을 늦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었어요. 땅은 있습니다. 이미 제비는 먼저 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에게 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잔소리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니들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혼찌검을 내고 있는 거예요. 분명 1절에 보면 땅은 다 정복되었다라고, 어느 정도 정복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아주 끝나서 그냥 땅을 평안히 들어가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전면전을 치룰 만한 적들의 웬만한 적들은 다 이미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의 유력한 무대들은 전부 다 괴멸시킨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은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각 조그만한 흩어져 있는 패잔병들처럼 게릴라처럼 있는 각 지역에 남은 소수의 민족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남겨진 그 소수의 무리들조차도 부담됐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함께 이동하고 함께 생활했어요.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다가 자리를 잡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자리를 잡고 나니 나머지 민족들도 자기 땅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흩어지는 것이 별로 자신들에게 생각할 때 그렇게 급할 게 없었어요. 같이 살아도 별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흩어지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기대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직 문제가 없고 별 문제가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흩어질 필요가 있나 그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도 주둔지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간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메시지죠. 사인이죠. 뭐 하고 있느냐?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들과 이들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유다 지파는 대표적으로 갈렙이 모두가 꺼리는 그 땅 목숨을 걸고 85세의 할아버지가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적습니다. 더 주십시오. 물론 보기에는 좀 눈살 찌푸리는 일이죠. 욕심을 부린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도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번거롭거든요. 여전히 그 땅은 숙제로 남아있는,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영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공로,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내야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싸움을 통해서 이미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승패는 결정됐습니다. 이제 자질구레한 전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버겁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에게 목욕도 시켜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미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될 영역들이 남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이 혀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하고, 남을 헐뜯고 저주하는 부정적인 말, 덕스럽지 못하는 말, 정복되지 않고 있는 이 혀와 같은 권세.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자존심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관계에 정복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복음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형제, 이웃,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과연 그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잃었던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기를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 들어갑니까? 전부 저를 한번 보세요. 천국은 언제 들어갈까요? 천국은 언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 땅도 천국이지만 진짜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며 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땅이고 그 온전한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